22장.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한 주일의 삶을 마감하는 거룩한 안식일 저녁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키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 거룩한 시간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8절에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신앙인,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진아라는 작가가 삶의 태도에 대해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 행복한 사람은 표정이 밝고 잘 웃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잘 찡그립니다. 잘 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불평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라는 태도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태도라 하는 말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국에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삶은 그 사람의 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에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특별한 태도가 있었어요. 이 특별한 태도가 다윗으로 하여금 지난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이끄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적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했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태도와 다른 사람에 대한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라. 2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의를 따라 상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자신의 깨끗함에 대해 갚아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22절부터 25절에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상을 주시고 갚아주셨다는 고백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의롭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완전하여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보면은 자신의 의를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다른 곳에 그가 고백한 것을 보면은 시편 38편 3절과 4절에는 오늘 본문과는 다른 주장을 그가 하고 있어요. 시편 38편 3절과 4절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 때문에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그 죄악이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그를 압도하고 파쇄할 것 같은 엉두른 중압감과 죄책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죄악을 이렇게 처절하게 느끼고 고백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 의를 주장하고 완전하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의를 자신의 행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의 간절한 고백과 가슴을 찢는 통회의 눈물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벌써 다윗의 애타는 마음이 통회하고 참회하는 심령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주셨어요. 다윗은 주께서 허락하신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자신이 이제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고 지금 자신을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나의 공의와 나의 의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갚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말처럼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의 공덕으로서
자신의 선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참회하고 인정할 때에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모든 자신의 죄책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죄가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워 중압감을 견딜 수 없다고 토로했던 그러한 죄책감에서, 그리고 자기 비해와 패배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네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네 가지 삶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인생의 삶의 태도는 자기는 부정하고 타인은 긍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도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부정하고 타인은 긍정하는 이러한 삶의 패러다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 문제와 갈등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과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목적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첫 번째 태도는 자기 부정과 타인 긍정의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삶의 태도는 자기는 긍정하고 타인은 부정하는 패러다임의 삶의 태도예요. 자기는 긍정하고 타인은 부정하고, 첫 번째 삶의 태도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문제와 갈등 상황에서 독선적으로 흐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무조건 상대를 불복시켜 이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삶의 태도요. 세 번째 삶의 태도가 있는데,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이러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이러한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핸들할지,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릅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며 인생을 허무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삶에 의욕 없이 패배주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이러한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요, 다툽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고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트러블 메이커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갈등을 초래하는 그러한 행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해요. 가장 비극적인 인생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교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항상 이 사람의 주위에는 냉기가 있고, 그리고 냉소가 감돌고, 그리고 인생과 주변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삶의 태도가 있어요.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의 태도입니다. 윈윈의 패러다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고 함께 살 길을, 공존하는 길을 모색합니다.
자신이 소중한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며 살아가요.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생활 자세이며 인생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정과 타인 긍정, 자기 긍정과 타인 부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이러한 네 가지 인생의 태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자신 긍정, 타인 긍정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귀중한 존재요,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그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의 존재도 인정했어요. 타인 긍정, 자신의 긍정의 인생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며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기본 원칙을 보응의 법칙으로 표현합니다. 보응, 얼핏 들으면은 보응은 부정적인 단어처럼 느껴지지만은 보응이라는 원래 의미는 착한 일은 착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선악간에 갚아주는 것을 보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보응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고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은,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와 동료 인간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 하는 말씀이. 자,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다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 4장 31절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복하여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멸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범죄하고 곁길로 나가고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멸하지 아니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형상을 다 보여주는 대신에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모세에게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자비가 없고 그분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아직까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품성이 하나님이 자비하신 품성을 소유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아직까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오늘 여기까지 수없이 많은 실수와 반복적인 범죄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긍휼과 인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를 베푸시사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슴 깊이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가 있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인애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양면이 있는 겁니다.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평하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긍휼로,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으로, 그래야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고 무엇이 우선이 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것으로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은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 영생에 들어갈 사람과 영멸에 들어갈 사람을 구분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영생과 영멸을 갈라놓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목말랐을 때에 그 사람에게 물을 주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배가 고플 때에 그 사람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벌거벗었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았을 때 주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그 하나하나의 것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고요. 평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한 것으로 평가하신다고 했어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갇힌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장선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취급하고 행동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여 의인으로 인정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든지 악이 영원한 파멸, 심판에 들어가게 하든지 그 기준이 뭐냐?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시겠다는 너무나 중요하고 엄숙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겉으로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열심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아끼고 보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보이는 형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간합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막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다른 사람은 함부로 다루면서, 다른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면서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제대로 섬기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 두 가지는 별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참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정립되고 그분 안에서 내 존재를 긍정하고, 그때에 비로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들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나를 긍정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긍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다른 사람을 향한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운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 자신을 긍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중하다면 내 자신만 긍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도 긍정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베푼 우리들을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죄악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주께서 우리를 가지고 소중히 여긴다는 자신의 긍정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귀중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의 긍정, 타인 긍정에 아름다운 인생의 태도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자신의 긍정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긍정하며 이렇게 바른 태도로 인생을 살아 주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영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